샬롬, 중고등부 김나단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했죠. 아직은 그 긴장감을 풀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언제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절대 잊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평일에는 주일에 함께할 여러분들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주일에는 또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의 자리로 향하겠습니다. 함께 그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오늘도 영광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 가운데, 그 울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길 원할 텐데요. 이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아멘으로 그 음성 가운데 함께 화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노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다시 한번 충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들과 과제들 가운데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자리를 구분하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주한 중고등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걷기 위해 이 자리에 왔나이다. 2022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그 음성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응답하며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다가오사 저희가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듣는 자 되기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가득한 은혜, 성령,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나무의 그 죽순이라는 거 아세요? 대나무라는 건요, 잘 아시죠? 작게는 20m, 크게는 40m까지 자라는 커다란 나무이죠. 근데 특히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나무가 크기 전에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죽순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죽순, 대나무 죽에 뿌리 순자를 씁니다. 즉 대나무의 뿌리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대나무의 뿌리의 경우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후에야 이 땅에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기 시작한 그 대나무,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보이기 전까지 시간이 꽤나 필요하죠. 한창 자라날 때는요, 하루에 1m가 자라난다고 하니 그 속도는 그야 대단하고 엄청납니다. 그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6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온전하게 준비가 다 마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탁 터지지 않습니다.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몇 년이고 가려져서 있는 것 같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성장들은요,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없이에는 분명히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안에서 분명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벌써 필수 능력치 4번째의 날입니다. 총 7시리즈로 구분되어 있는 연결치, 이 연결골인데요. 다시 기억해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마를 통한 믿음, 이 손가락, 그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분된 거룩함, 구분되어야만 했었죠. 모세의 그 온유함, 자만하지 않고 고개 숙이는 것이었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까지 4가지가 연결됩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버티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 인고의 시간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최근 트렌드였죠. YOLO, You Only Live Once. 이 표현은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즐겨라 하고 표현됩니다. 이제는 몇십 년 동안 한 회사에서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는요, 터부시 되기 시작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표현들은 그만큼 우리가 뚫어낼 수 없는 가치관들이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우리의 자신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나 불확실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표현이겠죠. 이 급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다림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불확실성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가두면 안 됩니다. 지난주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 가운데 던져진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한들 그 능력을 과도하게 믿을 경우 결국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아브람이라는 사람 어떻게 등장하고 나타날까요?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람은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인정하사 이제 그에게 뜻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첫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성경 인물이 등장했을 때에 그 인물에 대한 첫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에게 이어지는 그 명령이나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에 그 이야기는요, 반드시 그 인물의 스토리에 큰 핵심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시작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여기서 떠나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포인트 기억나시죠? 자, 3가지 연결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요, 그 당시 인간이라면, 태어난 존재라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당시에 시골과 같은 풍경을 생각하면 되는데 함께 집단 생활을 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 아래 태어난 사람은요, 당연하게 고향이 있고 그 주변에 친척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필연적인 필수 불가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조건들을 떠나라.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난 그곳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떠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도 있었지요. 아브람의 주변에는 악한 요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이전부터 이미 우상을 믿는 존재였습니다. 우상을 믿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신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공간은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곳, 그 길을 걷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노라. 그 길을 걸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 위해 결단하고, 그 결단에는 한치의 요만큼의 미련조차 두지 않은 겁니다. 이제 떠나는 것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 걷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그건요, 우리의 가장 나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드러나는 것이죠.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십니까? 더 치열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과연 정령 단 한 분인 하나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외치십시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딱 3장만 넘기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요? 오늘 2절 3절에서 나타납니다. 민족이 되게 하고, 한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그 큰 축복, 그 축복을 이루시겠노라 하는 그 순간이요, 딱 종이 3장만 넘기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지요. 바로 그 일이 얼마나 일어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어떤 사건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그것도 결코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공간에서부터 벗어나 이제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대나무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옛날 속담 가운데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는요, 대나무의 그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비약적으로 빨라서 엄청난 대나무들이 거기를 덮어 넘쳐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후죽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다림에 대한 결과는요, 세상이 놀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쫓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마음에 두자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의 자리, 아니 그 역사하심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친척과 고향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순종하는 그 곳으로 향합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응답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기다리며 묵묵히 그 길을 걷겠나이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에 동행하겠나이다. 제가 그 말씀에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를 저희가 기억하며 걷길 원하오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응답하여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저희의 그 묵묵하고 잔잔한 기다림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저희 부족한 영혼들이 작은 예물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을 담아 이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가장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